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늘 산과 들로 다녔습니다. 산속을 다니고 또 장병들 속에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 강남에 위치한 우리 교회 와서 저는 몇 번의 미술 전시회를 신방을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미술 전시회에 가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그림을 보면서 그냥 이해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정물화 같은 거, 이 뭐 사실주의를 표현한 것들은 뭐 우리가 그냥 보면 이해하고, 야 아름답다, 참 그런 건 이해하지만 좀 추상적이고 또 그런 뭐 그림이나 조형물이나 그런 것들은 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그런데 작가가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정말 그렇구나,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같은 그림을 보면서 왜 못했을까, 이렇게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는 사랑하는 남편과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을 때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참 평범한 여자였고 평범한 남자였는데 어느 날 사랑의 마음이 싹 트니까 달리 보이는 겁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온통 그냥 그 남자, 그 여자만 보이게 되고, 그렇게 그리고 막 실수하는 것도 막 이쁘고, 또 뒤통수만 봐도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또 앉아 계시는데,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바로 사랑에 눈 뜬 것이죠. 눈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다시 말하면 성경은 뚜껑을 열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경 속에 다 풀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그냥 지루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경험을 보면 성경을 몇 장 읽다가 다 덮어버리고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계시라,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특별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제도 읽었고 작년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합니다. 또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적이며 영적인 빛,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등불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사실 그냥 일상적인 말씀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내게 레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그것이 풍성하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때도 많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닫고 싶어서 아주 정독을 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그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말씀이 확 살아오고 다가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지혜가 떠오릅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지혜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도록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마 여러분 노트를 하나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번득번득 스쳐가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들은 메모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억해야지 하면 기도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렸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빛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지혜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예수님의 축복에서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제 예수님은 한 2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들어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이 궁금했다기보다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계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도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유도성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또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2년 이상 이렇게 따라다녔고 내가 베푸는 많은 이적을 보았고 능력을 경험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언제나 열정적이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이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조화롭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하는 아주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기름 부은 받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위대한 고백인데요,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던 이 당시에 이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왔는가? 다시 온 것 아닌가? 침례 요한이 다시 온 것 아닌가? 예레미야와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온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막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시기인데 얼마나 그 고백이 어려운 고백입니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유대인들은 상상치도 못할 고백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전 역사를 통해서 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각시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아주 기독교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조화롭게 고백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베드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알고 있으니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아주 행복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어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잘못 이해하고 다 틀린 고백을 하고 있지만 너는 바르게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또는 이 요나라는 말은 또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의 아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힘없고 그냥 천하고 약한 그런 비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베드로의 혈통적인 신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은 그의 이 육신의 혈통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요나 시모나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가 떠나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다시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이 표현은 베드로의 아주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 보잘것없는 혈통을 강조할 때 표현하신 것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의 가문의 비천함과 그의 출신의 미약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한 아주 평범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도 받고 무시받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러낸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물론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난 참 똑똑한 사람이다, 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나는 판단이 옳고 나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이고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이 단어는요,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있나니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스,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는 너는 참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 선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네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주 엄숙하면서도 탁월한 그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막 우리에게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우리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언되는 증거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아니 그냥 평범했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지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새로운 세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 계시되었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출처를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그냥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주일학교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의 빛을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조금, 세상의 지식이 좀 들어가고 머리가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였던가,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치지만 교육이 다 아니라는 거,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신적인 빛이, Divine Light,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비추어 줄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 대한 말씀이고 바로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말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날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통찰이나 이성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선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이성, 인간의 통찰, 그거는 위대한 선지자로는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력으로, 아니요, 우리 이성은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어령 교수님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분도 그렇게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 앞에, 그 잘나가던 딸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정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결국은 이 지성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거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쓰시고 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런 책도 쓰셨어요. 여러분, 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책을 많이 읽히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책을 많이 읽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병행되지 않고 세상에 그냥 잡다한 그 지식의 책들을 많이 읽히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성이 발달합니다. 이성이 발달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런 건 참 발달하죠. 그런데 신앙은 멀어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야 될 텐데, 이성은요,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적대하고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이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똑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줬을 때 보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칭찬받기에 충분한 고백이었지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게 된 거니까. 자기가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부해서 깨달은 거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칭찬받기에는 충분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고백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 오직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교회는 설립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믿음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것은 모든 영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적인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는 다 받았다. 너는 다 받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또 하나님의 빛이, 이 신적인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 청년은 학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원이 미달되는 그런 학교, 이
정원 미달로 들어간 단국대에서 학사 경고를 3번이나 받았어요. 퇴학 직전에 도피성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 가서 웨스턴 미시간 대학으로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학사 경고를 2번씩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4번이나 바꿔서 졸업을 했다는 것이죠. 2005년도 남들보다 뒤늦게 시각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고 1년 뒤에 친구들과 광고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산 오리콤에 입사해서 36세의 나이로 전무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데는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오래 달리기 10km 뛰어서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원퍼맨을 닮은 이 사람은, 사람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기에 36세에 이 두산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전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정답은요, 이 사람이 두산 박용만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권력을 누리고 또 아주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투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신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빛으로 그 말씀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빛을 날마다 매순간마다 매일마다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201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